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귀신 들었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도 참으로 좋은 한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날에도 주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거라사인의 불신앙, 이러한 제목으로 주신 말씀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이 심히 충격적인 체험과 믿을 만한 증거를 보고도 그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나오고 있는 거라사인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귀신 들린 청년의 온전한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돼지 떼들이 몰살한 것으로 더욱 실감 있게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저들이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들의 구주로 섬긴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그 땅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방금 전에 갈릴리 바다 위에서 광풍을 꾸짖어서 잔잔케 하신 예수님은 이제 바다 건너편인 거라사 지방에서 이 광인 미친 사람을 명해서 치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은 갈릴리 호수 동쪽 연안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와 맞닿아 있는 곳은 이 솟아오른 절벽들과 가파른 언덕들로 형성된 그러한 광야지대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얼마큼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호수라고 너무 커서 바다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호수거든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해 있는 담수호, 물이 잠겨있는 그런 호수인데 둘레가 한 53km쯤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북이 21km, 동서가 11km. 그러니까 오늘 거라사 지방은 동쪽입니다. 동서 11km
되는 그러한 동쪽으로 옮겨가신 겁니다. 근데 이 지역이 이제 가파른 그러한 절벽들 또 언덕들로 형성된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여러 무덤들이 많았는데 이 당시의 무덤은 이 석회질의 바위를 옆으로 파서 만든 이 굴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고라사의 광야는 황량한 곳이었기 때문에 미친 사람이 마을을 떠나서 살기에는 아주 적합한 곳입니다. 또한 근처의 산 언덕에는 돼지떼가 방목되고 있었는데 이것은 요단 동편의 베레아 지역인 이 거라사는 이방인 지역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은 돼지를 어떻게 보고 있죠? 불결한 짐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용을 금지했고 따라서 유대 사람들은 돼지를 기르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떠나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방인의 지역인 이 거라사라는 곳으로 이른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귀신 들려 미친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고라사 광야는 너무나도 난폭하고 거칠었기 때문에 쇠사슬로 고랑을 메어서 지킬 정도였으니까 그것마저 끊고 광야로 나가서 설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처참한 생활 가운데 있다가 마침내 고라사 광야는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에는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끼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본 이 청년은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의 부르짖는 간구는 28절을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사람이 이처럼 주님께 간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를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는 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인간의 욕심을 지배하고 주장할 수 있는 사실을 이 경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은 이 청년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의 정신과 생각까지도 주장해서 이 사람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신은 그들의 세계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귀신이란 본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천사장이었던 사단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할 때 함께 타락해서 쫓겨난 악한 천사들입니다. 분명 영적 존재입니다. 그들 중에 얼마는 무도갱 속에 결박당한 채로 영원한 형벌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느 계층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지상에서 활동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의 역할은 선택받지 못한 자들을 믿지 못하게 하고 선택받은 자들을 시험하고 연단케 하시려는데 그 사용 목적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귀신들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귀신들 자체도 이 삶이 심히 괴롭고 또 저들의 삶은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삶을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뭐하고 있습니까? 간구하고 있습니다. 매달리고 있습니다. 귀신들의 간구한 내용이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무조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십시오. 이런 간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조갱은 무엇을 말한 걸까요? 영적인 감옥입니다. 범죄한 천사들이 가 있는 곳입니다. 자, 베드로 후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어두운 구덩이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무적이라는 말은 누가복음 8장에 거라사 귀신 들린 자를 인용해서 처음 등장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보면은 아주 어려운 말이 나오죠. 또 일상생활에 그렇게 쓰이지 않는 그러한 말들이 나오는데, 무적이라는 말도 그럴 것입니다.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죠. 이런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면은 본문이 이해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무적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갱이라는 말을 아시겠나요? 갱, 땅굴을 의미합니다. 이 수직적인 것보다는 수평적인 것, 그러니까 깊이로 내려간 것보다는 옆으로 된 굴. 우리나라의 탄광을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이 갱이란 깊이 묻혀 있는 석탄을 캐내기 위해서 굴을 파고 무너지지 않도록 원목,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 터널을 만들어 놓은 것을 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야 각종 우수한 자재들이 많아서 이제 쉽게 할 수 있겠지만, 그전에는 모두가 이 목재, 나무를 사용했죠. 물론 석탄을 캐내기 위해서는 수평으로만 땅굴을 팔 수는 없었기 때문에 수직으로도 파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수직갱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갱이라는 것은 수평의 개념이 아니라 수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물처럼 깊이 내려간 것이죠. 이 수평과 수직 모두 그 길이가 길게 되면은 이것을 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갱도 바닥을 이 간단한 철길로 만들어서 이 채굴한 석탄, 캐내한 석탄을 이 카트에 실어서 바깥으로 운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길을 갱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적갱이라는 것은 이 석탄광이나 또는 기타 광산에서는 갱이 무너지지 않도록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는 굴,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적갱, 아무런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이것을 영어로는 밑바닥이 없는 굴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된 영어가 누가복음 8장에서는 깊이라고 하는 딥이라고 하는 말로 썼고, 요한계시록에는 bottomless pit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에서 이 수평 개념이 아니라 수직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무적이라는 뜻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깊음, 이러한 뜻이 될 것입니다. 없을 무자에 바닥죠. 그리고 구덩이 갱이니까 무적갱, 바닥이 없는, 그것도 아주 깊은 구덩이, 깊이를 알 수 없는 깊은 구덩이, 이것을 무적갱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말에서는 아마 시면이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연못, 그리고 지옥이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적갱이나 지옥이나 시면은 공통점이 있죠.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빠지면 다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적갱은 이 사탄을 비롯한 모든 악한 영들이 형벌받을 장소인 감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있는 것을 보고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기를 귀신들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간구를 어떻게 하셨나요?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의 간구를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간구를 허락하신 일은 응답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특권입니다. 귀신들을 무적행으로 보내지 않으신 이유는 그들은 무적행으로 보낼 귀신들이 아니라 지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을 도구이기 때문에 무적행으로 보내지 않았다 하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대리떼에게 들어가기를 허락하신 일도 거라사인들이 그들의 희생을 통한 깨달음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거라사인들에게 예수님의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거라사인들 중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이른 양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무덤 사이에 있었던 귀신 들린 그 청년뿐입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거라사인들이 예수님 행하신 하나님의 큰 뜻을, 큰 일을 보고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은 돼지떼를 일시에 잃은 일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에 큰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듣고 알게 된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상 손실을 애석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예수는 자기들에게 어떤 재앙을 갖다 주는 위험인물로 간주되었고 더 큰 재앙을 만나기 전에 그것으로부터 빨리 떠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지금도 물질의 손실 때문에 주님을 멀리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술들었던 이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해지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함께 가기를 허락하셨나요? 허락하시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자, 여기서 느끼는 것이 없으십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먼저 어디에 가서? 자기 집에 가서 그 집안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효과적인 방법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가를 일일이 구하는 일입니다. 그 청년은 살아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를 먼저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일일이 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증거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감사와 기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구해야 된다,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그래서 자기 집에 갔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온 성내에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것이 전도입니다. 우리는 거라사인들의 불신앙적인 태도를 버리고 이 청년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전파한 것처럼 신실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에 사탄에게 붙잡혀서 죄와 사망의 쇠사슬에 묶여 지내던 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 자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쇠살로부터 우리를 구해준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사탄과 세상이 보기에 아무런 쓸모없었던 나 같은 죄인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십자가의 피로 구속해 주신 그 큰 은총을 기억하시나요? 이제 거듭난 새 피조물로서 온전한 가치관과 새로운 소망을 가진 자답게 나 자신에게 주어진 또 나 자신이 체험한 주의 손길을 오늘도 널리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뜨거운 가슴으로 매일매일 간증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을 오늘도 기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거라사인의 그 미친 청년처럼 쓸모없었고 죄와 사망의 쇠사슬에 묶여 지냈던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그 쇠사슬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때로는 감사하지도 못합니다. 때로는 제대로 신앙생활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청년이 집에 가서
집안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정 구원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동네에 가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나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을, 내가 느꼈던 그 체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삶 전체를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님 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